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많이 읽는데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중요한 몇 가의 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강림하는 내용이 기록된 장이죠. 사도행전 2장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드렸는데 성령 강림이 또 한 번 있습니다. 언제 있냐면 사도행전 4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3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한번 머리에 한번 기억해 보시죠. 3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행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내용이 이제 4장에 나오게 되죠. 그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중에 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되고 그때 또 성령이 임해서 그때 또 한 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 넘어가서 6장과 7장에 보면 초기의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죠. 7 집사를 교회가 세우게 되고 특별히 그 7 집사 중에 우두머리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초기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왜 교회가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한 것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의 교회에 핍박이 찾아오자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바깥의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내용이 사도행전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과 7장도 매우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2장 넘어가면 사도행전 9장이죠. 사도행전 9장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고 건너뛰어서 12장에 가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담대한 믿음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지만 풀려나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등장하고 사도 바울이 드디어 1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저희가 내년에 그 선교지를 성지순례를 한번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장들이 다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방금 말씀드렸던 장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장의 내용입니다. 10장의 주인공은 고넬료죠.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한 가정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등장하는 인물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넬료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여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해안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아주 두 번째로 큰 행정 도시입니다. 이걸 누가 지었느냐? 헤롯 대왕이 지어서 가이사랴 황제에게 드리겠다는 이름으로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지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던 이탈리아 부대, 아마도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누구였느냐? 고넬료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 아마 가이사랴를
경비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그 로마 사람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 이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항상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초창기의 사람들은 경건한 것은 오직 유대인만 경건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죠. 눈이 파란색, 어쩌면 금발머리,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고 심지어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다 사람들을 늘 구제하고, 구제한다는 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쌀도 갖다 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돈도 갖다 주고,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불편한 것도 돌봐주고 그랬겠죠. 그렇게 자기가 다스리는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구제할 줄 아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고넬료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지만 그리스도인 표현이 좀 그렇게 적합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데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있으면서 좋은 사람이어야죠.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고넬료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더 사람이 완고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더 어려운 사람 돌볼 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데 더 법을 지키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데 더 말로서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가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좋은 사람은 아닌 거죠. 근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22절에는 한참 건너뛰어서 10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자, 베드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종 2명과 또 그리고 로마 군사 1명을 보내서 3명이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서 고넬료를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청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22절을 얘기한 거예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로마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을 힘들게 해도 학대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그런 식민지 지배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고, 그래서 주변의 평가가 어땠느냐? 칭찬이 잦은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사실 때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기 잠실 쪽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목사 시절에 그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 교회는 본인이 미국에서 있다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한국으로 오신 분인데 미국에 목회할 때 그 미국 교회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장로를 뽑을 때 아내가 동의를 해줘야 장로로 뽑았답니다. 가족들이 동의를 해야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웠대요. 무슨 얘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가족들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장로로 세울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줘야 장로로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저도 이것에 있어서 크게 자신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칭찬 듣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너무 좋은 분이야. 너무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알고 착하고 선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이야. 그런 칭찬을 들으시죠? 주여, 주여. 누가 그런 사람이었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그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환상을 본 적이 있지만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뇌에 어떤 작용인지 비몽사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그런 환상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종종 보게 됩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청해서 집에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천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10장 내용을 전체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10장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청해서 요빠라고 하는 지역,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요빠죠. 그 해안가에 있는 그 요빠에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10장을 보면 설교를 듣게 됩니다. 고넬료가 자기 집으로 어렵게 베드로를 모셔서 그곳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을 고넬료에게 알려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그런 내용을 쭉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하자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쭉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인 거야. 성령께서 임재하는 게 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성령 강림 사건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0장 45, 4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은 임하지 않는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방인들은 경건할 수 없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 하나님에게 의인이라고 칭찬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그 고넬료가 주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여기 성령이 임했으니 우리가 어찌 세례를 베푸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 하고 그곳에 세례를 베풀게 되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고넬료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드립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구제가 합쳐진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한 주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하시고 성령도 체험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하게, 즉 기도한 만큼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삶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일은 잘하지만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처럼 좋은 사람으로,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좋은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한 주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주님,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많은 소원이 있으시죠? 여러분 많은 소원이 있으실 터인데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와 같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삶, 돈이 많지 않아도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참 좋은 사람, 참 따뜻한 사람, 참 바른 사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